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있으면 죽은데 어떡해. 예, 어저께 아버지 어디 말씀으로 할까요? 어떤 말씀을 할 건데 예, 영원히 죽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냐리라. 그럼 뭐 어떻게 어디에 어떤 말씀이 영생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영생. 아버지 어떤 말씀이요? 그랬더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어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사니 당연히 예수로 살겠죠. 예수로 살아야 천국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두움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태어나서 세상을 살다가 어느 경점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생명을 가졌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6장에 가면 영생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대요. 영생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생명을 가져서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어디를 살아? 천국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들도 영벌로 영원히 살아요. 영벌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생명을 가져서 그 영생의 생명이 예수 생명으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런데 가정 가운데 부모를 만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 만나잖아요. 부모 만나고 그 손에 양육되어져서 우리가 자라가고 또 우리도 어느 가정 가운데 커가니까 결혼해서 부모가 돼가지고 또 자녀 또 키우고 또 그 자녀가 커가지고 자라서 자녀 낳고 또 그 자녀도 자녀 키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축복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 호흡 그 자체가 영원하신 거잖아요. 말 자체가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저와 여러분 영생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말을 만나면 영생의 생명으로 바꿔지는데 그 말을 만날 때 내가 예수 만났다고 그래.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래. 음성 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거잖아.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영생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알아. 그래서 그분하고 영원히 살 걸 알아. 그래서 천국 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갈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영생의 생명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의 생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가끔 때에 따라 원망도 때에 따라가 아니 뭐요. 순간순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알아지는 거 들려지는 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존감이 없어서 자존심이라고 하는 옹고집이 생겨가지고 절대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내 말이 맞아. 옹고집으로 우리가 살아왔어 이제까지.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옹고집 나로 사는 나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돼 주셔서 그 주님으로 살면 행복한 삶이 있다고 우리가 수없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행복하시죠? 조건이 필요 없더라고. 예수로 사는데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근데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조건은 겉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겉사람에게. 아이고, 참, 우리 손자가 얼마나 웃기냐면, 어렵다 가면 이제 일을 할 거예요. 일을 할 건데, 저기 걸프렌이 생일이 언제라나? 그래갖고, 자기 식구들이 랄리 간대. 그래서 우리 손자하고 이제 셋이, 우리 손자하고, 지 엄마하고, 그 집 딸하고 셋이 이제 만났어. 셋이 데이트를 했어요. 셋이 밥 먹고, 셋이 영화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데려다 줬어. 그래서 내가 우리 손자 들으라고 내가, 야, 선물도 사고 그랬어요. 이게 돈이 꽤 들었죠? 다 하면. 그래서 내가 들으라고 문 앞에서 우리 딸 이름 부르면서, 너 마마보이 만들지 말으라고. 지 걸프를 하는 건 지가 해야지 왜 네가 하냐. 마마보이 만들지 말아라. 내가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탈론이 돈 벌어서 갚은다고 그랬대. 다 벌어서 미리서 쓰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됐어. 그러면 탈론 너 돈 벌으면 꼭 갚아. 네 개인적으로 쓰는 건 네가 써야지. 걸프런한테 쓰는 걸 마미가 해주면 되냐? 내가 그랬어요. 일부러 이제 내가 그런 거죠. 왜냐하면 듣고 배우라고, 듣고 배우라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모로부터 나면서 그 환경 가운데서 나에게 나에게 있는 환경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살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부모 밑에서 살고, 어떤 분들은 부모가 예수 믿고, 어떤 분들은 부모가 목회자고, 부모가 목회자니까 사랑 많이 받고 살아서 사랑이 충만한가요? 아니더라고. 한국에 그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신데 지금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분이 그 하버드에서 공부하다가 이 양반이 학교를, 이렇게 어려서 학교를 어디 나왔냐면 기독교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기독교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또 그냥 율법주의로 그냥 딱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어. 그러니까 대학을 가갖고 예수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게 여기 아내가. 그러니까 대학을 가서 자기 인생을 고민하기 시작해.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고민하다가 한국에서 불교 그 하시는 분들이 포교하느라고 그, 그 사버드에 가서 강연을 했대요. 근데 그때 그 사람 일이 활딱 넘어와 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불교의 설법을 한국말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란 눈에 하얀 코 날카로운 사람이 한국말로 설법을 해요. 성경도 그래서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부모가 예수 믿고 목회자였어요. 목회자. 근데 목회자 아들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지금 한국에 와서 불교의 대빵로를 타고 있어요. 어느 지파에. 어느 불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배워요. 세상 사는 법을 배워요. 세상 사는 법을 배우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도요, 그 아들에게는, 그 딸에게 그 말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왜곡되이 배워. 그래서 내 딸이고 내 아들이지만 그 자녀가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내 말 듣고 자랐으면 내 말대로 자랄 거예요. 근데 내 말대로 안 자라요. 그 애들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 생각이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어쩌다 생각이 같을 수가 있겠지. 어머, 어찌 내 생각하고 똑같아. 어쩌다 한번 그럴 때가 있겠지. 어쩌다가, 진짜.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세상에 사는 존재라 각각 자의식 속에서 자기 의식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재창조해갖고 생각까지도 재창조를 해. 빛의 속도로 재창조를 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삶이.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누구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분이 계셔요.
이제는 네가 어둠에 살았지 그렇게 말고 이제는 나로 살자 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나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나라를 아는 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는 만나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구약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잖아요. 율법을 14살 되면 성인식 하면서 구약에 모세오경을 줄로 외우는 사람들이 어찌 율법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알미라는 건 만나서 아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수환 목사님이 인간학을 통해서 맨날 그 복잡한 그 철학에서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그 실존이라는 것은 나 혼자가 실존이 될 수 없고 너가 있어야 내가 있어서 너 앞에서 내가 일어나는 게 실존이란 말이죠. 숨어 있다가 상대를 만날 때 내 안에서 내가 일어나. 그게 실존이래. 상대 앞에서 일어나는.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 그죠? 숨어 있다가 내가 임집사님이 오늘 오시니까 임집사님을 만나니까 임집사님을 향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글로 표현이 안 돼. 아까도 없었어. 지금도 없을 거야. 아까 있었던 그 순간이에요. 순간순간으로 우리 정신이 올라와. 정신이 올라와서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게 실존이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올라오는 그 말과 내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육성과 연합하여 화해한다. 이 말이 그래서 불교에서 이것을 뭐라면 견성성불해탈 열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정신으로? 영의 정신으로 절대 정신으로 하나 되어지는 걸,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걸, 그걸 철학 사상에서 말하는 절대 정신이 되어지는,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그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사라져서 육체까지 체화되어져야 속에서 끙끙 소리가 안 나와. 그죠? 속에서 끙끙 소리가 안 나와. 아우, 나는 지금 안 나와. 조금 기다려봐요. 또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어요. 왜냐,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육체 가운데 사니까, 지금은 된 것 같아서, 어머, 나는 지금 돼. 그래서 너무 좋아. 나는 다 된 것 같아.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나온다. 튀쳐나와. 육성이 또 튀쳐나와. 그래서 그것이 육신성, 악성, 죄성, 독성,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내 안에는 육신성이 있어. 죄성이 있다. 그 말이야. 육신성, 죄성, 악성, 독성이 있어서 어떤 환경을 만날 때 그 환경 가운데서 이 숨어있던 내 그 육신성이 일어나서 그것을 마주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실존이 아니고 이건 육신성이잖아요. 죄성. 그런데 내 정신성이 내 육체에서 탈피돼가지고 그 육체가 도를 깨달아 내 안에 들어와서 육체와 하나 돼서 육체까지도 도를 깨닫는 자가 되어지기까지 불교에서도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도를 닦아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분을 만날 때마다 내가 변화돼. 만날 때마다 변화돼. 왜? 그분이 내 인격이 만나 주시니까 내 인격이 놔져버려. 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느껴지니까 만날 때마다 변화돼. 만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매 순간 만나고 매 순간 그래서 새롭게 되어진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내가 뭘 해서 새롭게 되어진 게 아니야. 어머, 어떡하지? 내가 아무리 하려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막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맞아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거에 매몰되지 말고 성령에 붙들려서 아버지. 아니 이거 줄일 줄 몰라요. 근데 아까도 줄인다고 그랬는데 안 줄여졌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날마다 변화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으로 사는 걸 보고 잘했다 칭찬하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보여지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행위로 잘못했다고 말로 행위로 잘못한 게 말고 하나님으로 육신성으로 사느냐 악성, 죄성, 독성, 육신성으로 사느냐 내가 사느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처리되어지고 내 영혼이 연합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느냐. 이게 이제 영생의 생명을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적 현재의 삶이 사는 거예요. 몇 퍼센트? 각자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몇 퍼센트인지 한번 봐보십시다. 오늘 여기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나사로를 하나님 예수님이 일으키는 사건이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예수님이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가 병들었다함을 듣고도 바로 가시지 않고 한 사흘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가 죽기를 기다리고 장사한 걸 기다려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왔어. 동네를 오니까 난리가 났어. 나사로가 예수님하고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덤에 이미 나흘이나 돼버렸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응?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육체 죽고 부활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마르다는 예수 믿으면 죽고 부활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육체가 죽을지라도 우리가 영혼이 사는데 영생의 생명을 사는 걸 몰라서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그래서 육체가 죽어도 너 안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육체 가운데 있지만 주님 오실 때 공중재림 하실 때 바로 들려 올라갈지 아니면 육체가 한번 땅에 들어갔다 나올지는 누구도 몰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건 누구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렇게 죽게 놔두시고 오셔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한 어떤 이 삶의 과정을 보면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기를 기다리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정말 죽어서 무덤에 나흘이나 됐어. 그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그 자매 마르다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는 것을 기다리시고 또한 죽음 가운데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살리시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실질적으로 우리 그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신 분도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전도 집회하시고 모이면은 아주 막 군중들이 모여 군중들이 그런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역할을 많이 하셨더라고. 그 일이 뭐예요? 뭘 하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바로 이 말을 확증시키시기 위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느냐 그 말 이 말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누구다는 걸 확증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죽을지라도 나사로가 죽었어. 근데 내가 살리는 걸 너희들이 보지 나는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살릴 거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 그게 실제적 현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에 눌려요? 우리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성, 악성, 죄성, 백성 부족한데 이 세상에 속한 좁은 가치관 때문에 눌리거든요.
아이고, 아까 우리 임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과정 가운데, 삶에서 과정 가운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하지 말아야지. 하고 쏙 들어가 버렸어. 이게 그 말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올라왔다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그냥 두 군데서 뭐라고 해보니까 쏙 들어가 버렸어. 하라고 놔둬야 되는데, 그냥 모두게 그냥 입을 갖다 양쪽한 데서 그냥 딱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쏙 들어가서, 아이고, 그럼 하지 말아야지. 깨진 것도 얘기하는 게 은혜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리가 돼요. 정리. 영적인 정리가 돼. 아, 안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랬어. 그러면 아까 두 분 얘기한 것처럼 맞아. 있는 게 복이야. 그래. 그 말 안 나올까지 하나님 하실 거야. 본인이 다 정리할 거야. 그거. 본인이 정리할 건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여기서 미리서 빨리빨리 다 해줘 버렸어. 그랬죠? 우리 육색이 그렇게 급하다니까. 우리 집사님도 급해갖고 막 말하고 싶고. 예. 근데 참 우리 육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또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뭐 그래, 온전하면 예수님 다 돼버렸으면 이 땅에 없다니까.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셔 버렸어요. 야,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무엇으로 사느냐 이게 생각하게 하시는데요. 와, 이 환경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한 환경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우리 손자가 나를 다스려주고요. 여러분 하나씩 있어야 돼요. 여러분 파트너 없으면 여러분 못 가요. 파트너 없으면 못 가요.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요? 훈련이 안 되는데.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난 괜찮은 걸로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가요?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져요? 새로워진다는 건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되어졌을 때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매 순간 그래서 어둠이 벗어지고 빛으로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집사님한테는 꼭 있어야 할 분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잘 안 만나져가지고 큰일이구만. 꼭 있어야 돼요. 우리 김여자 씨는 남편이 거기다가 또 18살 먹은 거 일꾼까지 그냥 합쳐가지고 아주 그냥 그다 부채질 해주니까 뭐 된 줄 됐다 이만큼은 됐다 했더니 그냥 어떤 엉뚱한 사람이 폭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막 부채질을 막 해주잖아. 열어올라라고. 다 타버려가지고 탈 게 없으면 안 탈 텐데 탈 게 아직 깡치가 남아가지고 부채질 하니까 그 깡치가 타느라고 지금 열불 나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고 임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민경 집사 우리 전 목사님은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있어야 돼. 있어야 안 있어. 그러면 새로워지지 않는다니까요. 구약의 선진들 봐봐요. 키워가시는 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그 모든 사건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사람을 그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약속하셔놓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그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만져요. 그래서 마지막은 그가 그 모든 것들이 부서져지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지잖아요. 저 여러분, 우리 전민경 목사님, 내가 여기서 파트너 붙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붙일 텐데, 뭐 내가 또 당정맞게 또 입으로 내가 말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뭐 내가 말하냐. 근데 여러분이 나는 파트너가 없는데, 그냥 무시해버릴, 저 멀리 있어가지고 그냥 탈 털어버리면 멀리 있으니까 괜찮아. 저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 말고
빼도 박도 못하는 사람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죠? 빼도 박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게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에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서 마침내는 내가 장성한 자,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자, 장성한 자가 돼서 넉넉히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살게 하시려고. 영생의 생명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 살게 하시려고. 그게 실제적 현재 4차원의 세계잖아요. 4차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사는 실제적 현재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주님의 인격이 내게 이루어지니까 날마다 벗어지는 게 사건 가운데서 벗어지지 내가 어디서 벗어져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32절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그들을 우는 거 나사로가 죽은 걸 그냥 그 형제들이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그 사건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게 아니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뭔지 모르고 죽음이 아니고 영생의 생명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건과 환경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영생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4차원의 삶, 실제적인 현재 심령된 삶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건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사건. 그래서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고 영적 지각이 열려지고 기가 막힌 기가 뻥 뚫리고 그냥 이렇게 장님된 눈이 비늘이 벗겨져서 보는 이 눈이 아니라 2.0 아무리 좋아도 2.0 이 눈이 아니고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보는 눈이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확 열려서 자유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나사로가 죽어서 불쌍해서 아이고 내 친구가 죽었네 그래서 눈물이 흘리는 게요? 아니요. 바로 그 위에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너희들이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퍼한다는 얘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이 비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이 24절 25절이에요.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기적과 이적과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육성 가운데 미련한 이 육체 어둠에 속한 이 육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내 어둠이 벗어지게 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죽은 사람을 살려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사로가 근데 육체가 살았어. 근데 다시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다시 죽었죠. 육체는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잠깐 음, 죽었어. 그랬다가 살아났어.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나와버렸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내 안에 어둠이잖아요. 불순종의 성품이잖아요. 육신성, 악성, 죄성, 독성이잖아요. 내 안에서 그 사건 하나하나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속성이 드러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거거든요. 그게 한 사건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건 한 사건이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하시고 일어나실 때 그 사건이 처리되어지므로 어둠이 떠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것이 불량으로 바뀌는 거예요. 점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불량으로 바뀌는 예수를 아는 분량 바뀌는 거예요. 이 육신성. 그래서 육적 자아가 영적 자아, 내 생각,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분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죽어있는 어둠에 속한 모든 성품들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은 내 안에 어둠이 떠나고 주님의 생명이 사는 분량으로 바꿔져서 시간 내 육적 자아가 아니라 영적 자아, 하나님의 정신의 자아가 일어나서 하나님으로 연합하여 사라져지는 영생의 생명을 지금 이곳에서 4차원의 세계에 다시 말하면 실제적 현재 임의적 현재가 아닌 임시 주어진 세계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가르치러 오신 분이 계셔요. 누구? 성령.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무시로 함께 연합하여 내가 보고 듣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그냥 아버지 왜 이래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 지금은 아버지 그러면 그냥 거기가 다 들어가요. 아버지 매 순간 보이는 것도 아버지 참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분량이란 말이 뭐냐면 그렇게 매 순간 주님이 말씀하실지라도 내 철이 되어지고 육적 자가 영적 자로 내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의 자로 바꿔진 그 분량만큼 내가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자라야 우리가 말을 같이 통하는 자가 되어지잖아요. 우리 딸이 마흔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까 어른의 얘기를 하면 통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다 듣고 살아요. 지는 말을 잘 못하지만 그래서 엄마하고 말을 하고 막 울잖아. 울어. 우니까 엄마는 그 말 듣고 이제 왜 이것이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를 그냥 살펴서 이제 한단 말이죠. 엄마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은 엄마 말을 부모의 말을 계속 듣고 자라요. 나이가 60, 70, 80이 돼도 똑같은 그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데 나이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가 달라. 나이에 따라. 그게 이제 불량인 거예요. 나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 내가 그런 의미로 우리 애가 손자를 자꾸 내가 찔러본다니까요. 2,000불은 너무 많다고 안 준다고 그래서 200불 달라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니까. 내가 이제 첫 월급할 때 내가 말할 거야. 탈런, 너 이제까지 일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안 줄 거야?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 일부러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 자기 뭐 이러니까 자기 안 준다고 그럴 수 있어.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내가. 알아. 난 일부러 할 거예요, 내가. 왜? 일부러 내가 말을 걸어보려고.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으로 변화된 가치관을 내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손자 말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치관의 변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과정과 똑같이 아이들도 세상을 향한 그 과정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말이 육적으로도 말이 통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영적으로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안 통해. 안 통해도 내가 말은 해요. 안 통해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3번 회개하고 3번 물리치고 그것도 내가 시키고. 가장 좋은 기도. 이들한테 많은 기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을 계속 시켜요. 얘는. 최고로 좋은 신앙 고백 기도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에 이르는 그 과정을 예수와 함께 하는 그것을 시키는데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게 신앙 고백.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사건은 나를 기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문제없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잔잔한 파도가 매번 바닷가에는 출렁이는 것처럼 내 심령에도 매번 이런저런 사건들이 환경을 통해서 다가올 때 이제는 넉넉히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이기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음에 아버지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 지각이 열리게 하시고 지혜가 열리게 하셔서 아버지 내가 살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버려두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머무르지 않게 성령께서 적당한 환경과 적당한 관계성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넉넉히 이기며 남는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인생의 그 마지막 때 정말 꽃이 피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익어서 정말 맛있는 열매로 익혀져서 먹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잘 이겨져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환경 가운데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아 온전한 순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